네, 여름이 아직 낮에는 여름이 남아있죠. 그러나 큰 더위는 조금 꺾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여름과 싸우느라고, 더위와 싸우느라고, 또 비와 싸우느라고 수고한 우리 식구들 함께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한 달 수고 많았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십시다. 예, 좌우로 앞뒤로 축복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우리 살펴보기 전에 지난 주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부활,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나는 너희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 생명의 근원, 조회, 생명이다. 생명을 일으키는 그리스도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그리고 생명력을 주시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죽음을 정복하셨고 죽음을 쫓아내시고 또 죽음을 이기신 어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도 해결하시고 죽음도 극복하시고 죽음도 물리치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 맡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도, 죄도, 어둠도 다 몰아내셨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내 마음을, 내 가슴을 짓누르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력의 근원이신, 부활의 능력자이신 주님께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문제, 오늘 주님 앞에 다 끌어놓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참된 안식을 맛보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한테 어렵다고 주님한테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 못한다고 주님도 너무 고생하실라 하고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주님은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다 짊어질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의 대화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동생, 여동생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그 동네 밖에 계셨어요. 동네 밖에 계시면서 이제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과 딱 대면하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뭐 하면서 흐느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힌트를 잠깐 드렸죠. 이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오빠의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조문객들이 오고 또 끊기고 오고 끊기고 안 했겠습니까? 둘이서 상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마리아야, 그래 언니,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빠, 이 불쌍한 오빠 시름시름 앓다가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 맞아 언니, 그래 맞다 마리아야, 이러면서 서로 뭐 그냥 이야기하고 의지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르다도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하더니 이제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웬만했으면 예수님께 사람을 안 보냈을 거예요. 근데 이 동생들이 지켜보다가 야,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주님께 사람을 보낸 거 아닙니까? 우리 오빠 나사로 큰일 나겠습니다. 주님 좀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냈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안 오시더니 오빠가 딱 죽고 나서 4일이 지나서 오신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식구들은 얼마나 이 시간이 길었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또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이 전혀 없으면 실망도 없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도 안 해요. 그렇죠?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의 삼남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오시려나? 주님 이제 오시려나? 주님 오늘 저녁에 오시려나? 이러고 아마 기다렸을 거란 말이죠. 왜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우리 오누이를 사랑하시는 줄 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거든요. 열일 제쳐놓고 뛰어오실 줄 알았는데 볼일 다 보시고 할 일 다 하시고 죽은 지 나흘째에 오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참 왜 원망이 안 되겠습니까? 사실 그럴 일도 아니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못 오시니까 인간적인 실망, 좌절 좀 이해가 돼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다는 얘기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고 예수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또 목적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근데 막상 당사자인 나사로는 죽었고 큰딸, 큰동생 마르다, 마리아 그 사실을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그럴 때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벽이 쳐졌잖아요. 예배당 벽. 이 벽 너머에 지금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또 저 거리에 차가 지나가는지 오토바이가 지나가는지 사람이 몰라요. 벽 하나만 있어도 몰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던 거죠.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어쨌든 몰랐으니까 주님 저희들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하고 막 펑펑 우는 거야.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해해 주십니다. 그저 우리가 잘 몰라서 주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경륜과 계획과 목적과 뜻을 몰라서 오해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근데 주님은 거기까지 다 수용하세요. 그러나 그 슬픔에 그 고독에 그 원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시험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무슨 일 때문에 시험 들었어. 어쩌면 그럴 수 있지만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요. 들어보셨죠? 섭섭마귀라고. 들어보셨어요? 섭섭마귀. 괜히 서운한 거예요. 괜히 주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괜히 주님이 내 마음을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섭섭마귀가 들면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예배 드려도 은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읽고 싶지 않고 그러면서 나락으로 쭉쭉쭉쭉 떨어져요. 안 돼요.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섭섭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섭섭마귀를 떨쳐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오빠가 죽었어. 장사까지 지냈어. 4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한 2, 3일을 지켜봐요. 혹시 깨어날까? 4일이 됐다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게 이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포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했는데 안 돼. 그러나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께 내 인생의 짐을 맡겨드릴 수 있어요. 주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너무 늦었어. 야, 좀 빨리 오지 그랬냐? 아니에요. 주님은 늘 우리를 살피시고요.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여러분들 발견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요, 이 슬픔을 못 이겨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안도감도 생겼습니다. 오빠를 잃은 그 상실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 언니하고 어떻게 살아가나, 참 두려움, 근심, 걱정도 많은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안도감도 생겼을 거예요. 또 반갑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눈물과 그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 마리아가 혹시 무덤에 곡하러 가나 하고 위로해 주려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몇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의 사람들도 훌쩍훌쩍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5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 번 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아까도 읽었고 또 읽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적어도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우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곧 이제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나와라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살아날 사람을 생각하면서 슬퍼했을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친히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많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마리아의 슬퍼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부모님 일찍 여의고 의지하리라고는 오빠밖에 없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 여인들이 홀로 남았다.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신의 신세, 또 알타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은 오빠 불쌍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마 만감이 교차되었겠죠. 그 마리아의 슬퍼하는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안타깝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아니 그렇지 않다 그래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 1세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과 동시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주님의 눈물 앞에 주님 그냥 오셨네? 슬프셨나 보다 그러고 지나갈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나와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터인데요. 주님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 하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니까 주님께서 그 슬픔, 그 아픔, 그 상실감, 그 고독함, 그 외로움, 그 연민 함께 그녀의 슬픔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막 다른데 신경이 쏠려서 못 느껴서 그렇지, 주님은요 나의 슬픔에도 동참하시고 나의 고통에도 동참하시고 나의 어려움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단 말이에요.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번민과 헤쳐나가야 되는 이 큰 어려움을 다 감지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 정말 눈 뜨고 있는데도 코베가는 세상, 내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갈까? 그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공감하시고 주님이 동참하셔서 나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에 참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알고 사람들 볼 때에 뭐 어떻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우리는 또 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식구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식구들 중에 영상 예배 보셨죠? 제가요, 그때 코로나 3월 초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또 뭐 이렇게 그 전에 막 계속 코로나 심해졌을 때 영상을 우리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만들어서 수요일, 금요일 뭐 이렇게 보낸, 목사인 제가 집중이 안 되더라니까. 어떻게든 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어떻게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막 죽을 듯이 끓더라고. 정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공감하시고 주님은 동참하시는데, 주님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건요, 배역이에요, 배역. 주님께서 이렇게 동참하신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그래 내가 알고 있어, 그래 내가 기억할게, 그래 참 힘들겠다, 이게 아니고요. 사랑은 동참입니다. 동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동참해 주셨습니까? 바로 성육신이 우리의 삶에 동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내려오셨잖아요. 함께 해주시잖아요. 임마누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 위에서 야 받아라 간다 던져주지 않으시고, 물론 구약시대에 그럴 때도 있었지만 선지자를 보내시고 엘리야를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그렇게도 하셨지만, 친히 제2위 성부 성자 성령의 제2위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게 동참이에요. 동참.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슬픔, 내가 당하는 고통, 아픔, 두려움, 외로움, 이 모든 것을 아울러 함께 하신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 속에 우리는 주님의 동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35절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읽어볼수록 어떻습니까? 그럼 예수님 눈물 흘리셨네, 흘리실 수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첫째, 예수님의 눈물, 이것은요 주님의 인성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의 인성, 인간됨을. 우리는 그동안 이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집중했어요. 하나님 아들이시다, 독생자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큼이나 인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만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도 마찬가지.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주님의 충만한 인성을 여러 곳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 몸을 빌어서 나셨어요. 진짜 태어나셨어요. 우리 주님이 태어나서 우셨어요. 그죠? 아기 때 얼마나 큰 울음을 우셨겠어요. 또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나 혹은 어떤 영적인 어떤 존재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포대기로, 우리식으로 하면 포대기죠, 강보에 쌌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돌보심을 받으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돌보심을 받고 이집트로 피신하기도 하고 이집트에서 다시 유대로 건너오기도 하고 그렇게 보호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셔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고프셨습니다. 갈증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여행 중에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툭 퍼질고 앉으셔서 물을 좀 다오. 예,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얼마나 지쳤으면 그렇게 요청하셨죠. 십자가에서 만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면서도 내가 목마르다. 가상 7은의 한마디를 주님이 목마르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울부짖으셨잖아요. 너무나 피곤하여서 배 안에서 골아 떨어져서 잠들기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50% 이상이 어부였습니다. 어부들은 배 타도 멀미하지도 않고요. 어지간한 건 다 견디잖아요. 근데 이 어부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큰 바람과 큰 파도에도 주님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시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그만큼 피곤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본문만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구주는 결코 구주일 수가 없습니다. 신이 아닌 구세주가 어떻게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분의 신성을 주장하면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면서도 역시 그가 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시기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들, 저와 우리 영광의 권속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인성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슬픔을 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슬픔을 체험 혹은 체휼하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고충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체험한 슬픔을 친히 겪지 않고 그냥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슬픔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직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슬픔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슬픔을 알고 우리가 당하는 슬픔, 내가 마주하는 슬픔과 고통과 또 고충을 친히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언제 그랬지? 나도 모르게. 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고통, 고충,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애매한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나의 고통에 또 나의 아픔에 나의 외로움에 동참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주님의 눈물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의 과거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는요,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일직선에 있어요. 우리의 미래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슬픔과 고충을 당하든지 주님은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고충에, 슬픔에 동참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질고를 이해하고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너 마리아 너 우네? 많이 힘들었구나. 너 많이 참 고통스러웠구나. 오빠가 많이 생각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우심으로
또한 슬픔 당한 자를,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친히 직접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과 잇대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가 친히 어려움을 겪어보시고, 그가 친히 슬픔을 당해보시고, 그가 친히 슬픔에 빠진 마리아의 그 슬픔에 동참해 보심으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고, 주님의 이 동참은 천사들을 위한 동참이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한 주님의 위로요, 주님의 또한 동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다는 사실은 그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랑을 아는 거하고 사랑을 생각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액션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 눈물 속에서 그것을 본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36절에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기서 그는 아마 나사로겠죠. 근데 나사로만을 받는다기보다는 나사로의 가족을, 나사로의 그 형제지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둘러서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보고 사랑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전에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물론이죠. 사랑하고 말고요. 또한 나사로의 형제지간들 마르다와 마리아 또는 그 밖에 모든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시켰던 것은 바로 그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매들과 함께 나사로 때문에 우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보고 또한 주님의 우시는 모습을 듣고 소리를 듣고 깨닫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참된 인성을, 참 사람됨을. 또한 예수님의 눈물 속에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임마누엘 주님이 슬픔을 아시는 분이구나. 슬픔을 체휼하시는 분이구나. 슬픔을 위로하시는 분이구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슬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 들어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의도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도 숟가락 하나 얹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눈물에 동참하시고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웃들에게 참된 주님의 사랑을, 참된 주님의 눈물을 우리도 함께 흘리고 닦아주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하십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안착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행동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의 눈물 속에 많은 인생의 위로와 격려와 꿈과 소망과 해답을 얻고 주님의 눈물을 만천하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 안팎에, 교회 공동체 이민족에 전파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